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 붙잡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또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세만 갖고 누리지 못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 400년간 종노릇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낸 후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고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방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신을 절대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서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주님, 그 약속 꼭 지킬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가 주님하고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 약속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씩 타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종의 시작은 늘 아주 조그마한 타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뒀었는데 그 남겨둔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거든요. 자기들이 굳이 큰일, 더러운 일,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종으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좋아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봤더니 까무잡잡하고 이쁘고 또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득하니 거룩하게 섬기는 것보다 훨씬 프레쉬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쿨해 보입니다.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계속 대를 이어 내려오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오랜 동안 참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셨습니다.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희망하시며 이 하나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딱 반절을 나눠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해 버리십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면 사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데 참 신기하죠.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악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하고 이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 이방 우상신들을 더 강력하게 섬기고 하나님은 저리 가 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정말 전쟁하기만 하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매달아 놓는 그런 악명 높은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역사 속에서 멸망시켜서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남쪽 유다들이 다 지켜보았으면 아이고 이 아버지께서 자식을 맴매하는구나 라고 했으면 나는 맴매 안 당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지켜봤으면서도 아이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하면 좋은데 이 다윗 왕의 혈통의 대를 이은 이 남쪽 유다 왕국도 이 북 왕국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람, 아사시아, 아디알랴 왕이 줄줄이 대를 이어서 이 북쪽 왕국 아합 왕,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아합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즈본 공주들이 당연히 보고 배운 게 하나님 아닌 악한 것들, 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었으니까 남편들이 또 그 자녀들이 엄마와 남편의 아내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고 남편들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 바알신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적당한 불순종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한 불순종을 이 남쪽 유다 사람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그 선조 왕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말로 하면 좀 별종이죠.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 BC 716년부터 BC 687년 동안 29년 동안 왕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서야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이 우상들이 놓여져 있었던, 제사 지내는 것들이 놓여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고 거룩한 영적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아주 특별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해 하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없애고 영적 개혁을 합니다. 칭송받기에 좋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 1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기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켜 버렸던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섬기고 있는 남유다 왕국도 공격하면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도 거룩해 하고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 되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가 이 굉장한 강대국이 되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점령해 가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 왕이 덜덜 떱니다.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좋은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또 아수르 옆에 있었던 그때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집트와 바벨론을 정치 외교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우리 내 편대죠 그러면서 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는 아수르를, 이 아시리아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기를 들었더니 이 반기를 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기를 들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잘했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그 순간에 하나님 아닌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이웃 나라를 참 이렇게 기대고 이 아수르에게 대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99% 하나님께 정말 잘했어도 단 1%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단 0.0001%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주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아내까지 포함하면 이 아내와 저 넷까지 6인데, 가장인 저는 제 아내가 이웃집 남편을 이렇게 의지하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또 아내는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제 네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라도 아빠, 나는 이웃집 아저씨를 더 의지해 라고 살짝 아빠보다 다른 집 아저씨를 의지하면 이 사람인 저도 정말 기분 나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놓으신 하나님은 정말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이렇게 이 100%가 아닌 이 0.0001%, 99% 잘했던 히스기야 왕이 0.0001% 이 하나님 아닌 이집트와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100%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가증한 죄를 지었던 100% 잘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이나 이 99%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잘하고 1% 하나님께 못했던 남유다나, 사실은 100% 잘못한 거나 1% 잘못한 거나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증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는 순간 그것이 100%든 1%든 상관없이 우상에게 우리가 절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겁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내고 있었던 아수르를 기어이 사용해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46개 성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약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몽땅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선동과
이 선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이끄는 리더였던 히스기야 왕을 정말 나쁜 왕이라고, 나쁜 리더라고 사방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욕하고 비방하면서 리더인 히스기야 왕을 깎아내리며 거짓말장이 믿지 못할 왕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그런 힘없는 왕이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리더인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사분원을 분열하게 만들어 힘 안 들이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리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방법으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나쁜 사람으로 소문을 냈는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리더 히스기야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너희를 속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너희를 꿰며 말하고 있다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장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히스기야 왕을 능멸하는 정말 못된 이 아수르 왕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 왕을 징계하십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두루다니며 이 삼킬자를 찾는 것과 같이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열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에 일수록 여러분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리더들을 또 목자님들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우왕좌왕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아닌 이웃 나라 이집트와 바벨론을 잠시라도 의지했던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났구나라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즉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우리가 현재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양만 다르지 현재 21세기에 있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가정, 자녀, 교회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면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단 1%라도 의지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천둥 같은 목소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처럼 코로나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 외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이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부터 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거 언제 기대고 있겠어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 그냥 이러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기도뿐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방으로 포위당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회개와 더불어 기도 무릎 먼저 꿇고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3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상상만 해도 뜨겁고 목이 마른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사막은 모든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종국에는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죽음의 땅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사면 초가의 상태를 사막과 광야의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고통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7절 말씀대로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또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뻐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현실이 당장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급박하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일하실 때 당장 우리 눈앞에 변화와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희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것이 자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풍성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고난의 이 불을 통과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뭐든 아주 잘 되고 성공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평탄한 시기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아주 그냥 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 그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갔을 때도 여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내 경험과 지식과 돈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한 히스기야 왕조차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약한 손을 가진 사람들, 즉 삶의 고통과 고난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너무도 큰 실패를 맛보고 좌절해서 완전히 바닥에 이르러서 이제는 무릎을 덜덜덜 떨면서 이 무릎을 펼 힘도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히스기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이 4절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서 3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 기도 무릎 꿇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히스기야를 인생의 고난과 고난, 실패와 좌절, 사방에서 겁주고 욕하고 능욕하는 이 환경 속에서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굳세라, 힘내라, 두려워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고쳐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며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도하기 시작한 히스기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자신이 하나님 아닌 이집트와 바벨론을 잠시 의지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 무릎 꿇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왕조차도 이렇게 사용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실수하신 분, 연약하신 분, 하나님께 잠시 죄 지은 분들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수했던 것은 잊어버리시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다가 붙잡고 쓰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잠시 의지하고 실수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손에 그런 사람도 붙잡혀서 다른 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동안 제대로 들리지도 이해되지도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와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듣는 내내 하늘에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주일 설교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꼭 나를 찍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 그랬더니 제 아내도, 여보,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찔려서 혼났어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춰주시고 내 어둠의 골짜기들을 비춰주셔서 회개케 해주시는 역사들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넷째로 6절 말씀대로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기적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큰 길, 거룩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7절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친 자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줄 수 있으며 희망을 잃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릎에 힘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힘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다라고 격려하는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예수 믿으니까 목자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는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홀로 기도하며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9절부터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노래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네, 물론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 아수르의 사네드린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어느 날 이 히스기야 왕이 잠시 기대고 의지했던 또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서 아수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또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또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그런 역사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정말 선대 왕들과는 다르게 이 성전도 개혁하고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99% 잘했지만 단 1% 하나님 아닌 이집트와 이 바벨론을 잠깐 기댄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며 이 예루살렘 성을 이 강대국인 아수르로 완전히 점령시켜서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 무릎 꿇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짐작컨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며 하나님 사슴이 뛰고 광야에 물이 나는 것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였지만 사막의 속에서도 기쁨과 내가가 흐르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찬양과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나님 찬양 충만,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우리 목장, 자녀, 우리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